설교 부탁을 받고 어떤 설교를 좀 할까 하고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도 목요일까지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금요일 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오늘 도련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책상 앞에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준비된 메시지를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반드시 꼭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심써야 할 것. 반드시 꼭 세 가지 심써야 할 것에 대해서. 자, 우리가 심써야 할 것, 우리가 수고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대로,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대로 참 심써야 할 것, 또 수고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심써야 하고 섬기는 일에도 수고해야 되고 봉사 수고, 봉사하는데 청소 식당 하는 거 많은 수고가 있지요. 그 수고를 통해서 참 이렇게 깨끗한 예배당에서 먼지 없는 등에서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 수고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심써야 되고 신방하는 데도 수고가 따르고 양육하는 데 가르치는 일에도 수고가 따르고 드리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는 일에도.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강건하게 세워지는 건 누군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건 누군가 더 수고하는 분들을 통해서, 더 힘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세워지는 겁니다. 또 성도들이 말씀으로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하는 분, 이런 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힘쓰고 수고해야 이루어진다는 거, 얻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생각을 바꾸고 이제는 지금부터 영혼을 구령하고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금년 한 해가 돼야 한다. 자, 이제 6개월이 지났지만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생애에 최고의 한 해가 돼야 한다.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28절, 29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누구의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뭡니까? 복음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구령하는 일에,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더 수고했다, 힘썼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그리고 사도행전 6장 4절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리 초대교회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다. 더 힘쓰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 2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나도 힘을 다하여 뭐 했느라? 수고하였느라. 수고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저기 예배당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는 누군가 기도하고 누군가 땀 흘리고 눈물로 기도,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더 많이 수고한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당이 세워진 겁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많이 누군가 더 드렸고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나도 힘을 다하여 뭐예요? 수고하노라. 여기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는 말의 언어적인 뜻을 보니까 탈진 상태까지, 쓰러질 때까지 애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대충 적당히 힘쓴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정말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여 낳듯이 말해요. 또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가 경기를 할 때 온 힘을 다하여 쓰러질 때까지 경기를 하는 것,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힘을 다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도, 부흥도, 영왕구령과 전도도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부흥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특별히 심슨 두 가지 사역이 뭡니까? 첫째는 영왕구령 사역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사역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옵니다. 하나님 1절 2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렸든지 못했든지 항상 심쓰라고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시편 126편 5절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울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며 영원구령인데 힘쓰는 자는 기쁨으로 영혼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성령이 오신 이유도, 성경을 기록한 이유도,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교회의 가장 큰 사명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구령에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교회를 또 세우시고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영혼구령에 많이 게을렀고 입을 다물고 있었고 부족했습니다. 여러분은 알아요.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더 힘쓰지 못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도립교회가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령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더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한 영혼을 처음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정말 올해 다 하기 전에 최소한 한 사람 한 명 이상을 꼭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우리 가족도 믿지 않는 남편도 자녀도 친구도 이웃도 다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 출석 목표도 능히 달성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영혼 세우는 일에 사도 바울은 힘썼다는 겁니다. 영혼을 세우는 사역. 28절 19절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권면했다. 이를 위하여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하는 분이 있죠?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혼을 구령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구령한 영혼을 교회에 확실하게 잘 정착시키고 잘 세우는 일도 구령과 함께 똑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문을 활짝 열고 뒷문은 잘 잠그는 것이 닫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앞문은 들어오는데 뒤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리 걸음밖에 안 되고 교회가 부흥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들이 부족해서 많이 놓치고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올해는 힘을 다하여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영혼을 세우고 관리하고 잘 돌보고 양육해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수고해야 되고 심어야 돼. 주를 앙망하는데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를 앙망하는데. 항상 주를 앙망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자, 이사야 40장입니다. 27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네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갈 것 같으며 달인들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 했어요? 힘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강한 것 같지만은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 믿음 생활을 해도 정말 연약한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십니다. 그리고 피곤치 않으신 분입니다. 곤비치도 아니하신 분이고요.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를 앙망하는 자는 첫째 뭐냐? 더 많은 복과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된다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 높이 비상과 같이 주를 앙망하는 자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주를 앙망하게 되면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또 신분을 높여 주십니다. 주를 앙망하게 되면은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면 경외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와 같이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함께 항상 주를 앙망하는 데 힘쓰는 자가 되어 더 많은 복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를 앙망하는 자는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주를 앙망하는 자는 다른 일 쳐도 곤비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힘쓰는 자는 어떤 힘이 있다고 했어요?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환난을 이기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련을 이기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픔을 상처를 이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역경을 당하고 내가 핍박을 받는 등 상황에 따라서 극한 환경 속에서도 지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 있을 때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절망하지 아니한 것을 여호와를 앙망하고 찬송하고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를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욥기의 교훈처럼 말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는 선화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앙망하는데 힘쓰는 자는 힘을 얻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를 왜 앙망하는 데 힘써야 합니까? 걸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성도는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루하거나 짜증나지 않습니다.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늘 기쁘고 행복하게 생활합니다. 많은 주부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살아갑니까? 하고 묻고 불평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합니까? 늘 걸어도 이 모양이고 늘 열심히 뛰어도 이 모양이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반복되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그러나 주를 앙망하는데 힘쓰는 자는 반복되는 그런 삶 속에서 감사와 생기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호와께서 힘을 날마다 앙망할 때마다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를 앙망하는 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요,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앙망하는데 힘써야 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날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주를 앙망하는데 힘쓰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과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8절부터 19절에 보면요, 주를 앙망하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축복과 새 힘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기근 시에도 살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문 19절 23절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매달 게 없고 부동산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매달 주시는 거 가지고 살지만 풍성하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내 마음은 항상 있는 가운데서, 주시는 건 있는 가운데서 족하게 지냅니다. 감사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여호와를 항상 앙망하는데 힘쓰는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는 것은 약함이 강한 힘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여호와를 앙망하는데 힘써서 여호와의 새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쥐가 따갑게 들은 거예요. 시편 81편 10절부터 16절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81편 10절부터 16절에 여기 기도의 힘. 여러분, 기도의 힘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잖아요. 걱정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365일 동안 뭡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하는가? 기도하는 일에 왜 힘써야 하는가? 수고를 해야 되는가? 기도의 힘은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의 힘을 통해, 기도의 힘은 홍해바다를 갈라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기도의 힘은 태양을 멈추게 했습니다. 기도의 힘은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기도의 힘은 병든 자를 일으켰습니다. 기도의 힘은 3년 6개월 동안 가문 속에서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기도의 힘은 아수르군 18명 5,000명을 죽였습니다. 기도의 힘은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들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뭐냐? 파워가 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우리라 하십니다. 약속하셨어요.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뭐라십니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에는 어떤 힘이 있는지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벌릴 만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은 모든 입이 벌린 입마다 가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남에서 돌아온 제비가 둥지를 해가지고 새끼를 까잖아요.
그걸 좀 수도 끝에다. 그 보면은 제일 고개를 크게 들고만 높이 들고 입을 크게 벌리는 제비 새끼가 제일 많이 얻어먹어요. 그렇죠? 밑에서 이렇게 벌리는 것들은 우리가 얻어먹지만 뺏긴다고. 그래서 잘 자라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입을. 여기 내 입을 어떻게 하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부족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족함이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에너지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용기도 부족하고, 금기도 부족하고, 인내도 부족하고, 섬기는 것도 부족하고, 용서하는 것도 부족하고, 기도하는 것도 부족하고, 드리는 것도 부족하고, 이해하는 것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등등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쉽게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 쉽게 공급받을 수가 없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리는 것은 마음을 열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부르짖으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일할 능력도 힘을 주십니다.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나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있는데도, 부족한 것이 있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나가 앙망하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기도는 여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무슨 남자들이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하여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남편들은 입을 다물고 있고 입을 크게 열고 기도를 안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보세요. 아브라함도 기도했어요. 모세도 기도했어요. 홍해바가 가로막을 때 사무엘도 기도했어요. 기도를 치는 자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야곱도 약복강에서 밤낮도록 기도했어요. 시브리 세 청년도 기도했습니다. 욥도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도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 이건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기도하면 야성이 살아납니다. 남성적인 면이 살아나고 남자들이 기도하면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담대함이 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기도해 보세요. 근심 걱정을 쉽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솟아납니다. 비전과 용기가 생깁니다. 나도 큰 일을 할 수 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요, 범죄의 문이 닫힙니다. 쾌락과 세상을 가까이 하고 싶지만 기도하고 나면요, 그런 유혹의 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꼬인 것이 풀어집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면 좋은 일이 이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힘은 구한 것만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심전은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도림교회가 전도하는 교회예요. 구령하는 교회예요.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왜 기도의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얘기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찾지 않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문을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주실 것이요. 약속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에게 말하노니? 나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했어요.
복수예요. 무엇이든지 어떤 일든지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은 줄로. 그래야면 뭐예요?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응답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함께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기도하라는 단어가요 398번이 나옵니다. 398번. 간구하라는 말이 124번이 나옵니다. 구하라는 말이 65번 나오고, 부르짖으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은 기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매일매일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까? 시편 81편 여기 16절 보세요. 기도의 힘은 삶을 만족하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또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다 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만족하게 하는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힘은 신앙생활에 만족하게 하십니다. 또 삶에 만족하는 힘을 주십니다. 시편 23편 1절 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지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합니다. 아멘. 기도의 힘만이 만족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힘만이 만족한 행복한 인생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까? 기도의 힘은 내 생각을 바꾸고, 기도의 힘은 내 방법을 바꾸고, 기도의 힘은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묻습니다. 왜 저는 신앙생활에 이렇게 진전이 없습니까? 왜 나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지 못합니까? 왜 나는 전도를 못할까요? 왜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이렇게 힘들까요? 생각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데 왜 행동으로 안 됩니까? 안 될까요? 왜 내게는 뜨거운 열정이 없는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탐은 네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이 성도들의 능력을 보세요.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능력을 보세요.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가르침을 받는 교회예요. 서로 구제하고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뭐냐면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가르치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있고 전도하는데 힘썼다 했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시대와 다른 점이 뭡니까? 기도와 찬송과 가르침과 전도가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능력의 모든 저장 창고를 여는 열쇠예요. 열쇠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열쇠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은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말이에요. 무엇인지 구하여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인생길에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사단의 역사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재정적인 어려움 문제라든지 또 시기와 다툼과 질병이라든지 시험 등 감당하기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크게 입을 벌려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끌어들이는 채널이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기도는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 길은 기도요 영원구령이요 주를 앙망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미쳐봅시다. 우리 모두 제대로 한번 미쳐보자는 겁니다. 말씀에 미치고 기도에 미치고 사랑에 미치고 사명에 미칩시다. 전도 구령에 미쳐보자는 거예요.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능력과 기적이 따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채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채널만 돌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축복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축복의 채널입니다. 기도의 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쳐있을 때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는 능력을 갖고 옵니다. 평안을 가지고 옵니다. 모든 면역가 치료됩니다. 모든 궁핍함과 환난에서도 건짐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전도에 힘쓰십시오.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영혼구령하는 사역에 힘써야 하고 두 번째는 주를 앙망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되고 수고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용할 수가 없고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요, 오늘 하나님